네, 오늘 열왕기상 21장 2절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오늘은 그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봇과 아합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깊게 나눌 만한 내용들이 아니라 오늘은 희년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고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땅들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눠 갔습니다. 처음에 땅을 그 지파별로 분배를 했고 또 그 지파 내에서는 그 가족 단위로 그 땅을 분배해서 각 소유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할 때는 더 부유한 자도 없었고 더 가난한 자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땅을 분배받았고 자기가 분배받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거나 혹은 사냥을 해서 혹은 낚시를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서로 볼 때 비교할 이유도 없었고요. 누군가가 더 우월하다고 여길 수 있는 기준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걸 여러 기준을 삼죠. 학문의 실력 혹은 재산의 정도 혹은 인격적인 기준, 인간관계, 인맥,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건 아마 돈이겠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가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 돈의 가치에 매여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평가절하하고 폄훼하기도 하고 또 충분히 의미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또 폄훼하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운전할 때도 많이 보이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모습들은 많이 보입니다. 심지어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어린아이들의 대화들입니다. 휴먼시아에 사는 사람들을 거지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은 아주 심심치 않게 신문에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의 초기 사회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전혀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통치를 하던 사사들도 자기 직업을 자기가 따로 갖고 자기의 토지에서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자기의 기업을 살아가면서 그 사사로서의 직무는 추가로 그냥 일을 더했던 겁니다. 사사를 했기 때문에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긴 했습니다. 군대를 소집한다거나 혹은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땅이나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사 앞에 나오면 사사가 재판관으로서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권력이나 권위, 권한은 있었지만 재산에 있어서는 동일한 땅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냥 자기의 기업을 운영했죠. 그러니까 초기 이스라엘은 사람의 상하 관계를 금전적인 것 혹은 소유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이 거래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능하기도 하죠. 인격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무능한 사람이 분명히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 내 땅을 팔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발생을 할 겁니다. 물론 그것들을 막기 위한 법들도 다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는
농사를 지은 연한에 따라서 땅값을 매기도록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땅값을 매길 것인지에 대한 기술도 구약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농사의 연한에 따른, 그러니까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 땅인가, 농사를 얼마나 지었고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뭐 어떤 땅은 농사를 짓지 않고 개간하지 않아서 아주 엉망이 된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땅들은 값이 좀 떨어지는 거고, 또 농사를 열심히 잘 지어서 땅을 잘 개간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냈으면 그 땅은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값을 어떻게 매길지도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는 더 큰 부당한 이익으로 땅 값을 매길 수 없게 제한을 다 걸어놨습니다. 나는 농사 지을 능력이 없고 농사 지을 때마다 망하고, 혹은 나는 농사를 짓는 것보다 사냥을 하는 게 더 좋고, 이래서 땅을 좀 축소하고 그 돈으로 다른 것들을 해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다 보니 땅을 사고 팔고 집값이나 땅값이 좀 차이가 나는 일들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일한 수준의 땅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그 활발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땅값과 재산을 불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범죄를 했을 때도 돈으로 갚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여자를 겁탈하거나 혹은 뭐 추행을 하거나 했을 때 그것들을 그 가정에 그것들이 발견돼서 고발이 가해지면 그 가정에 땅이나 돈으로 줘야 되는 일들, 혹은 싸우다가 폭행을 했을 때 그 폭행한 대가를 같이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돈이나 땅으로 줘야 되는 일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때렸으면 동일하게 때릴 수도 있어요. 네가 나를 한 대 때렸으니 재판관이 재판에서 그럼 너도 때려라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나는 때리지 않고 땅으로 받겠습니다 이러면 땅으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재산의 이동이 생기겠죠. 처음에는 동일한 수준의 재산으로 출발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실수로 살인을 저질러서 거기에 살인에 대한 대가로 땅을 살인당한 가정에 줘서 우리 집은 찌들리게 가난해졌고, 아버지가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아들은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일들도 발생을 했을 거고요. 반대로 아들이 불황자라서 싸우고 다녀서 거기에 대한 깽값으로 여러 가지 그 깽값을 물어주다 보니 부모가 가난해져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적은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상황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초기에는 동일한 재산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발생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더 심각하게는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잘못을 했어요. 살인일 수도 있고 폭행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반복되는 잘못 속에서 이 사람의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재산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근데 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큰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이 사람은 어떤 협정에 의해서 노예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법에 있어서의 노예는 사실은 법 자체에는 노예가 없고요. 그 노예라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법을 만들어요. 노예를 만드는 법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법 안에는 노예를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노예를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다 보니 그 노예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 뭐냐면, 좋다, 니네가 이미 노예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 그런데 7년 뒤에는 무조건 풀어줘라. 그러니까 6년까지만 노예를 부리고 그 7년째 되는 해에는 노예를 무조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안식년에는 노예를 풀어줘야 되는 법들을 통해서 다시 사람이 노예였던 사람이 노예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희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희년은 77에 49, 안식년이 7번 오고 나면 49번째 해에 모든 재산은 처음에 이 땅을 분배할 때의 그 땅으로 다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다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는 장사를 잘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아버지 때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제는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대지주가 됐어요. 근데 저 옆에는 아주 가난한 한 평, 두 평밖에 안 남은 열 몇 명 되는 가정들이 조그맣게 달락달락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조그만 땅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큰 땅을 이루고 사는데 그 땅 가운데 있는 종들도 있어요. 종들도. 내가 부리는 종들도 있어요. 노예들도 있어요. 그런데 49년이 되는 해에는 다시 모든 땅이 다 원상복귀되고 모든 재산을 다시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그 방식 그대로 전부 다 돌려줘야 됩니다. 내가 부리던 노예에게도 내가 갖고 있던 땅들, 그렇게 내가 정말 생고생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땅들을 다 돌려줘서 그들도 자기들 스스로 땅을 개간할 수 있는 자기의 집과 땅을 다시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희년법이에요. 불공정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막 토론하고 싶은데 설교 시간이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불공정한가요? 내 피와 땀을 49년 동안 열심히 흘려서 이 땅을 좋은 땅을 만들어냈고, 농사짓기 좋은 땅, 비옥한 땅을 만들어냈고, 여기에 건물들도 으리으리하게 지어놨고, 이건 내 건데 이걸 어떻게 돌려줘?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에는 분명히 돌려주라고 돼 있는데 돌려줄 수가 없어요. 내가 부리던 종들인데 얘네한테 이 땅을 떼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년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법으로 만들어놨지만 지켜지지 않아요. 정책적으로 국가가, 정부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정부가 지키지 않으니까 국민들 속에서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희년법은 있으나 유명무실한 법들이 되고 맙니다. 근데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키지는 않으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오히려 이 법 지키는 것을 막으나, 율법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시도하는 개인들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나봇입니다. 근데 이 희년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했어요. 어떤 조건이 필요했냐면 지파를 넘어서 땅을 사고 팔 수 없게 정했습니다. 지파를 넘어서 우리 지파끼리는 서로 땅을 사고 팔 수가 있었어요. 그래야 지파별로 땅을 나눴기 때문에 지파 내에선 사고 팔아도 그 지파가 다시금 땅으로 원상복귀 시킬 수가 있었는데, 지파를 넘어서 만약에 루벤 지파의 사람이 샀던 땅인데 그거를 유다 지파 사람에게 팔았으면, 그 유다 지파 땅이 돼버렸으면 나중에 지파를 건너서 그 땅을 다시 되돌려주진 않는 거예요. 그건 지파별로 통치가 이루어지다 보니 그런 법의 경계를 넘어서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율법의, 구약 율법에 하나님께서 지파 간에 이 땅 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딱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희년법을 위해서. 만약에 지파 간에 서로 땅들이 꼬이면 나중에 이 땅을 서로 빼앗기 위해서 또 전쟁을 벌이겠죠, 지파 간에.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땅 장사는, 땅을 사고 파는 행위는 오직 지파 내에서만 해라, 이렇게 법으로 아예 정해놓은 겁니다. 자, 이게 희년법이에요. 국가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모든 재산을 원상복귀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동등하게 살게 만들기 위한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나 국가는 시행하지 않았는데, 개인들은 시행한 흔적들이 종종 있는 걸 전제로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합 왕은 성경에는 굉장히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정치를 굉장히 잘한 왕입니다. 이 오므리 가문이, 이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 가문에 있는 이 오므리와 아합으로 연계되는 이 왕조, 성경에 왕조를 기록하고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이 오므리 왕조는 고고학적인 역사 흔적에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되는 왕들입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서 이 솔로몬 때보다 더 왕성한 활동으로 속국을 두고 그 속국으로부터 이 조공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이 다다음 왕인 이 예후의 아들 여호람을 건너서 그 다음 왕인 예후 때부터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 이 아합 왕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조 이전에도 그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쳐요. 근데 이땐 조공을 받았어요.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왕입니다. 정치는 잘했는데 악한 왕이죠. 정치를 잘하는 것과 선한 건 굉장히 다른 맥락입니다. 정치는 굉장히 잘한 왕이었는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었고 국민들의 것이나 주변 국가들로부터도 조공을 받았지만 국민들로부터도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국민들의 것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통치를 했던 왕이었고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그 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이 굉장히 괜찮아요. 쓸만해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그럼 그것을 사서 뭘 하려고 그걸 살려고 그러냐? 채소밭을 만들겠대요. 이미 아름다운 포도원인데 만약에 그 포도원 밭이 좋아서 살 요량이었으면 그냥 정말로 아름답고 이뻐서 살려고 했겠죠. 근데 그거를 사서 포도원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이상하죠? 그냥 욕심인 거예요. 아름다워서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비합리적으로 몰상식하게 뺏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값을 쳐주겠다. 값을 쳐줄 거고 대토도 주겠다.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나봇이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지파 사람들에게만 이 땅을 팝니다 라고 왕이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과감하게 왕의 말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희년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파 땅을 유지를 하는 거죠. 이 정도 되는 걸 보면 성경에 나봇이 희년을 지켰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희년법을 지킨 것으로 보여요. 더 좋은 조건으로 살려고 했지만 팔지 않기로, 그것도 왕이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팔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걸 보면 나봇은 희년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라면, 이 포도원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면 관리를 잘한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을 지키려고 했다는 건 그것을 다시 사회로 환원할,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환원할 의지도 있었던 의로운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합 왕이 갖고자 하는 걸 갖지 못하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로부터도 조공을 받던 대왕이었는데, 왕조라는 이름이 붙을 만한 그런 큰 왕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 백성의 물건을 땅을 내가 뺏으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안 뺏기겠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계속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그걸 보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러고 아합 왕에게 딱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해결한 방법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가짜 뉴스. 그래서 나봇이 어떤 칭송을 받는 자리에 나봇을 추천을 해주고 사람들이 다 모이게 합니다. 어떤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놔요. 사람들이 다 나봇을 위해서 모이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사서, 이세벨을 자기의 사람을 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각종 이상한 소문들이 막 돌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봇을 증오하게 가짜 뉴스를 조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봇을 위해서 모인 자리였는데 오히려 나봇이 죽게 되는 자리로 전환이 됩니다. 이세벨의 계략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봇이 죽습니다. 그렇게 나봇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땅 주인이 없어졌잖아요. 아합이 쉽게 그 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합과 나봇의 관계는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 아합과 나봇 이야기 자체보다 왜 나봇은 굳이 희년을 이렇게 지켜야만 했는가, 그리고 제가 처음에 화두로 던졌던 것처럼 과연 우리라면 희년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희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과연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 속에서 혹은 앞으로라도 실현 가능한 건가, 하나님은 왜 율법에 굳이 이 희년 제도를 만들어냈나, 이런 몇 가지 맥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여하에 따라서 재산의 정도를 다르게 갖죠. 우린 그런 시대 속에서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른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잘못 자칫하면 이게 이데올로기로 흐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하는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과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두세 대, 세 세대를 걸쳐서 두세 대, 세 세대에 걸친 기간 동안 만들어진 재산을 상속받고
그 재산을 상속받은 것은 부모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 타당한 재산을 내가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맞으며, 그리고 내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내 능력에 의해서 재산을 확보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먼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20초만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상황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처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다양한 측면들을 바꿔서, 제 질문의 의도는 이미 파악이 되셨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을 하셨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경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죠. 분명히 경제적인 감각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확고한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산을 모으는 것이 과연 그 사람만의 능력일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이건희 회장이 올린 어떤 칼럼이 있었어요. 이건희 회장이 신문에 칼럼을 올렸고, 그 칼럼에서는 천재들이 세상을 이끈다는 개념의 칼럼이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찾아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막 해봤는데 결국 못 찾았는데, 그 당시에 워낙 유명한 칼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억나는 테두리 안에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리면, 상위 2%가 나머지 98%를 끌고 가서 먹이고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건희 회장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상위 2%의 그 수준도 가늠을 해놨어요. 하나를 알려주면 10개를 아는 사람이 천재다. 하나를 알려주면 셋을 아는 사람이 수재다. 영재다.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를 아는 사람이 수재다. 그리고 9번을 알려줘야 하나를 아는 사람이 범인, 보통 사람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9번을 알려줘야 하나를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의 98%가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앞에 천재, 수재, 영재들이 2%인데 이 사람들이 이끄는 걸 따라가면서 먹고 사는 거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반대 의견들이, 반대 칼럼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넘쳐났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98%가 2%를 먹여 살리는 거지. 2%는 없어도 새로운 2%가 나오지만 98%가 없으면 2%는 존재할 수 없다. 뭐 이런 반박 논리들이 또 막 나왔던 한참 열띤 토론들이 신문상의 칼럼으로 왔다 갔다 했었죠. 저는 당연히 후자가 성경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감각을 갖고 가지만, 그렇게 감각을 갖고서 그 재산을 끌어모으는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각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거를 구조화해낸 것, 그 특별한 감각에 힘을 실어주기로 구조화해낸 게 자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미안하지만 여기에 전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아요. 레위기 25장 52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치며, 그러니까 돈을 속량되지 않으면 희년에 이르선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게 정한 대로 할 것이오. 희년에 대한 법들이에요, 계속.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네가 땅을 개간해서 네가 돈을 벌고 네 능력으로 그런 걸 한 것 같지만 그건 네 능력이 아니야. 그건 네 능력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한 거야. 이 공동체의 힘이고 그 땅의 힘이야. 그걸 너만의 것으로 돌릴 수 없어. 그거 온전히 다 계산을 해서 다 돌려줘야 될 돈들이야. 이 얘기예요. 성경이 하는 얘기고, 이게 성경적인 가치고, 이게 성경에 나타난 희년법의 기준이고 희년의 정신이에요. 누군가가 자기의 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자기 혼자 확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확보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죠. 농사 짓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재산이 모아지는 건 전부 다 함께 만들어내는 거지,
그 사람 혼자 모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 농사조차도 그 사람 혼자 만들어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땅하고의 연합 속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네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개수해서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사회로. 지금 돈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이걸 전부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희년 정신이에요. 자본주의는 성경적인 구약에 나타난 희년 정신을 완전히 다 파괴해 놓은 가치예요.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런 제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적인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백성들에게 나눠줄 때에도 그 백성들의 어떤 능력 여하에 따라서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땅, 능력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조그만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땅을 주면 그 땅을 다 엉망으로 만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땅을 줘도 그걸 건강하고 좋은 땅으로 개간해서 확대시킬 거라는 걸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미리 보시는 하나님이 그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을 통찰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면밀하게 살펴서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지하시는,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누구에게 어떤 땅을 줬을 때 그 땅이 더 잘 다스려질 거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고, 만약에 정말로 그런 어떤 능력에 따라서 그것이 개간되어지고 분배되어져야 한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줬겠죠.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잘 줬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게 줬겠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줬고 동일하게 출발했고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기의 것인 것처럼 나눠졌을 때 다시 짠 하고, 아니 니네 거 아니야, 다시 원상복귀시켜 라고 하는 게 희년제도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성경적인 가치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희년을 살아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행동적으로 정리를 해서 교회 내에서 실제로 재산을 공동 분배하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거의 망합니다, 이런 교회들. 가나안 농군학교도 그런 개념 속에 있었겠죠. 둘의 마을도 그런 개념 속에 비슷한 개념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건강하게 유지가 되지 않죠. 결국은 그 재산을 확보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권력 주체가 세워지고 그 권력 주체에 의해서 그것이 분배되고 나눠지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렇게 이미 자본주의 테두리 안에서, 전체적으로 자본주의가 자리 잡은 안에서 그 대외적으로는 자본주의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만 이 희년제도를 적용해서 살아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실패한 개념입니다. 그렇게는 힘들어요. 또 하나는 지금 뭐 희년함께라든가 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그나마 이것들을 조금이라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치를 전파하는 어떤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 영주자매가 있는데 영주씨가 어떤 보드게임, 희년제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보드게임을 만들어서 그 가치를 전파하기도 하고요. 강의를, 제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강좌를 열어서 희년제도 강좌를 열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그 가치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 지금 제가 읽은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아파트나 땅을 사서 거기서 이제 2배, 3배 값을 받아서 그걸로 부유하게 되는 행위 자체는 이 법에서는 최소한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땅값을 시세에 따라서 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는 정의 내리고 그렇게 실천하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 국수적인 일들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고 발전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지만 국수적인 일들이죠. 그리고 또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 피해를 받고 있는, 정말 재산이 하나도 없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희년함께에서 희년 통장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줘서 다시금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 단위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또 하기도 하고요. 뭔가 우리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작은 단체들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 희년 정신을 살려내려고 하는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 전체의 자본주의 흐름 속에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이 제도 속에서 되물림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제도 속에서 희년 정신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이 제도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그게 피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땐 피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허다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이렇게 개인적이고 교회 차원에서의 교회 전체가 참여하지 않고 일부의 단체들이 미비하게 실현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나봇과 아합의 싸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나봇들이 있어도 이세벨의 계략 하나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가능한 싸움이 아닌 겁니다. 이걸 굳이 싸움으로 표현해야 되는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싸움으로 보입니다. 제 시야와 제 눈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정책적으로 자본주의가 도래해서, 물론 자본주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본주의 이전에는 왕정이 이런 문제를 야기했었고요. 지금 우리가 아합과 나봇을 통해 본 것처럼 사실상 이스라엘 초기에나 가능했던 일이지 왕정이 도래한 이후로 이 희년제도라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미 왕정이 도래하는 순간부터 희년제는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의 가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끝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내야 되는가라는 고민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희년 함께가 하는 활동들이 있기는 한 거죠.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만이라도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공동체 내에서만 그렇게 하고 외부는 자본주의적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 정황 속에서는 이건 중요한 가치로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들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지금까지 해오던 그 일들도 전부 다 가치 있는 일들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 희년 함께에서 제시하는 어떤 그런 통장, 청년들을 위한 희년 통장 같은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개발도 해야 되고, 저는 거기에 우리들이 또 동참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들이 1차적으로는 당연히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저는 어떤 종류의 정치적인 활동도 이런 기준으로 성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녹색당인데 마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그렇게 오해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당을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가치 실현이 만약에 국힘당에서 낸다면 그건 그거대로 충분히 그 안에서의 정책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치적인 당이나 이런 정치적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정치적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치가 어디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본인이 어떤 당 속에 소속해 있다면 그 당 속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에 대한 제안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우리에게는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나는 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버겁고 내 경제 활동이 나에게 주어진 전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내 일이 아니고 이건 구약 성경의 얘기야. 이건 그냥 신약 성경의 얘기야. 이건 성경의 얘기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그냥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희년의 정신 속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수준,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들한테 그냥 구제해 주는 정도, 그거면 되지. 그게 나의 일의 전부야 라고 하는 생각이 희년 제도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제도적으로는 한 번도 실천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적 신앙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내 삶에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 대한 것들부터 시작하지만 넓게는 정치적 활동과 사회적인 변혁 활동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왜 굶어 죽어가고 있고 왜 대물림되는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들이 아무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게 있으니까. 성경에 그게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너희는 바르고 온전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
너희들은 그냥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럼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말면 되죠. 그러면 되겠죠. 그거는 기독교적인 가치는 아닌 거겠죠. 이런 어떤 사회적인 활동들이 그냥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 선한 사람이 되라가 성경의 가르침의 전부라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도적인 문제와 하나님이 만들어진 통치의 방식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만연하게 드러나고 있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 사소한 한두 명의 죄인이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을 갖고 살아가는 의원들과 대제사장들과 정치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면서 무엇이 본질적인 통치의 방식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성경이 갖고 가는 어떤 기조들에는 저는 정치적인 맥락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적인 맥락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결코 개인적인 실천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회에 참여하게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동의 입장으로서 성경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근데 눈을 닫죠. 나는 오늘 나의 몫으로서의 구제를 했어 해서 끝나게 만들죠. 성경이 가르치는 큰 거대한 흐름의 어떤 사상과 사유가 있는데 그 거대한 흐름의 사상과 사유는 잘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해야 될 그 거대한 사상과 사유가 있는데 희년 사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상이 있는데 그 거대한 사상은 난 잘 모르겠고 거기서 파상대에서 나오는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600여 가지가 있는데 그 600여 가지를 내가 다 실천할 수 없으니 나는 그 중에 하나를 실천한 것으로 오늘을 만족하고 살아간다. 이게 현대 기독교인들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 나는 악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600여 가지에 난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실천해야 되는 그 600여 가지의 것들 중에 하나를 내가 실천했으니 나는 의롭다. 그리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자꾸 큰 그림을 그려줘요. 큰 그림을 그려주고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 세상이 완전해졌을 때 그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도래함,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회의 모습을 분명히 그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회 속에서 살아나야 될 하나의 맥락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함께 보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활동들에 대한 참여, 자기가 막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어떤 정치적 활동으로서의 투표 활동, 뭐 사회 참여 활동에 가능한 지점들에서의 접촉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적극성을 띠고 나타날 때 이런 실현들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가 이 희년제도에 완전히 반대되는 가장 극단적인 극악한 제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과거보다 자본주의가 훨씬 더 희년제도에 가까워져 왔다고 생각해요. 그 예전의 왕정에서는 이거는 지금 자본주의에서 꿈꿀 수 있는 희년제도 속에 나타나는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을 때도 많았죠. 저는 세상은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본주의는 그 이전에 있었던 폭력적이었던 국가 중심주의적인 그런 왕정보다는 훨씬 더 성화된 발전한 거룩해진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걸 뛰어넘는 또 뭔가가 또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바는 성경이 이 세상의 종말을 어둡고 부정적으로 그려내지 않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그려낸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가 꿈꾸는 종말은, 제가 꿈꾸는 세상의 끝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 종말로는 그래요. 점점 더 의로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증거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100년 전, 20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이 훨씬 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물론 굴곡은 있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희년이 한 번도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으나 언젠가는 어딘가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오늘의 한 걸음이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걷고 그건 그거대로 한 걸음을 걷는 거고, 우리의 시야는 이 희년제도가 이 국가적인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림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거룩해짐이란 오늘 내가 구제를 하나 할 수 있는 이 손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참여를 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히는 거룩함도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깊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인물 설교를 하다가 아합과 나봇이 나와서 정말 좋았고
이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우리 교회라서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성경 인물을 준비할 때도 나봇이 아주 메인의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꼭 다루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특히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적으로 잘 해내고 계시는지도 잘 알고 있으나 우리의 시야도 좀 사회적으로 넓혔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힘이 없고 작은 교회이지만 그냥 그렇게 흐름 속에서만 가지 않고 성경의 가치를 중심으로 세대의 흐름을 가속시키든지 혹은 저항하든지 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는 의미에서 오늘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로는 저는 좀 희년에 대한 게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얘기하고 싶고 여러분이 더 많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희년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 또 인터넷 찾아보면 강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교회가 향해야 될 사회적인 정치적인 방향성이 어디인지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나봇의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했던 걸음들이 이세벨과 아합의 힘에 의해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무너지는 가슴 아픈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이 땅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또한 확인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각자가 이 시대의 나봇이 되게 해주시고, 그 포도원을 팔으라고 했던 그 아합 왕의 제안에 과감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